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 부채질 이해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림으로써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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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은 슬픈 세상,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넣어두어버리고. 예수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은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이게 워밍업 되셨죠? 네, 우리 박수 치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 오늘 오라 우리가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아멘. 너 곧 가추를 그러 깊은 데로 가는 내 각오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가라. 많은 사람이 어느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걷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마지막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를 지으신 하나님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하며 갈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의 말씀이 우리 생수의 강 흘러 넘치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기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이 부족한 종 하나님께 세워주고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위로를 통하여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함께 해주시고
피아노 성령에 맞추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다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한 내가 뜨나. 주의 자녀 아들 법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여전도회 회장 김옥순 집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레라로 힘든 이 시간에 여전도의 회원들이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다짐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과 한데 모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여전도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기도를 본받아 언제나 기도하는 여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며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이때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부터 노년부까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과 교회 교육자들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충만케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며 하나님의 귀히 쓰임 받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목사님 오늘도 각
섬김과 봉사를 통해 여러 처소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 천국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에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의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몸이 연약하여서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임창홍 목사님에게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성기는 목사님의 교회가 은혜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육여전도회 회장 정혜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영주교회 임창홍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이 마스크 쓰면 제가 뿌여가지고 안경이 가려져가지고 뭘 못했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가로막이 있어가지고 벗고서 좀 자유롭게 하는데 여기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간만께 한 10년 넘게 전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 참 기쁨을 맞아 주셔서 한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 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사건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근데 여러분, 이 자세히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포도주보다는 제자들의 믿음에다가 이 포커스를 맞춰 놓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이 혼인 잔치의 문제인데,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제자들의 교육인 거예요. 사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 태어나서부터 할례를 받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유대 교육을 회당에서부터 유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지금까지 유대교인으로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긴가민가한 그런 상태에
사건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유대교인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 기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지금 뭐 큰 변화는 없어요. 아주 훌륭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랍비가 우리 옆에 있다. 그 랍비를 좀 따라다니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적이라는 건 다릅니다. 기적은요 한 번만 탁 체험을 해도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기적이다, 체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떤 체험을 한두 가지 체험을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오는 그런 우리들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그런 기회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네. 저 나사렛에서 갈릴리 유대에 날아가면은 지도가 그리면은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 가운데는 사마리아, 밑에는 이제 유다 지역이에요. 그 대개 정통 유대인들은 이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한 남쪽 유대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혈족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는지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고, 그 북쪽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 남쪽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한 비주류 유대인들이 주로 그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 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어느 부잣집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이 혼인식 집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중에 참석을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식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마리아가 이 혼인식 집안과 아주 가까운 친척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쩌면은 그 혼인 잔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이 음식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지 않았을까? 아마 나이가 허옇게 많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 그 고방지기, 고방지기라는 거 있잖아요. 음식물 창고를 지키는 사람. 결혼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고방지기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못 먹고 그러니까 이 옛날 우리나라 잔치는 이 고기가 중요하잖아요. 고기가.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돼지고기 이런 이제 고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고방에 놓고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나가게 해서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잘 관리를 하는 사람이 고방지기라고요. 이 고방지가 조금 한눈 팔면은 그 어떤 사람 와가지고 거기 있는 고기를 저 저쪽으로 집어 던진다고요. 그러면 그 밑에서 그걸 바르고 있던 그 자식들이 그걸 어서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먹을 게 귀했으니까. 그래서 고방지기는요, 그 고방을 지키는 게 아주 제일 그 임무란 말이에요. 그래야 잔치를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마리아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인들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쯤 되니까 제일 먼저 알리지 않았겠어요? 뭐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하여간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보통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그런데 이제 한창 이렇게 진행 중이던 이 혼인식장에 하인들이 와서 알리는 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지금 포도주가 다 딱
떨어졌다 그건 아니겠지만은 뭐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다, 모자르다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 도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잔치가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 파장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건 우리들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요, 이 사실 때문에 포도주가 잔치하는 도중에 떨어져서 일주일 채워야 할 이 잔치를 뭐 사흘이나 나흘밖에 하고 못하고 끝났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그 동네에서 두고 흉담을 들을 만한 아주 수치를 당하는 일.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명예를 얼마나 중시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이 죽기보다도 싫은 이건 대단한 불명예인 거예요. 예? 저 집은 제대로 준비 못 해가지고 혼인식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저 집안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 원래 유대의 혼인잔치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약혼식을 해요. 약혼식. 그리고 1년 후에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그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동안에 포도주도 막 준비를 다 해놓는다고요. 또 이 집은 더군다나 하인들이 여러 명 있는 거 보면은 아주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예? 그런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주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녀는 그 사실을 혼주나 연회장보다 예수님께 먼저 말했을까요? 그만큼 지금 이 잔치가 최대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최대 위기 상황. 예? 얼마나 지금 막막합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어머니는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 아닐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막막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결해 줬으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포도주를 구하든지 아니면 이 잔치를 파장을 하든지 그건 혼주가 담당한 일이라고. 혼주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요청을 거부하신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정말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다 두루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물을 길러다가 그래가지고 그 물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 아마 포도주 통에다가 채우라 그랬으면은요 하인들이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포도주 통이 아니에요. 정결례를 향하는 물통이에요. 물통. 이거는요 왜 그들이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담으라 그러면 거절했을까요? 그러면은 헛수고를 하는 거니까. 헛수고. 그런데 이 물 항아리는요 어차피 떨어지면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지면 채워야 하는 물통에다가 거기다가 6통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먼 곳에 이상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우리가 동참할 만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통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다가 넣으면은 부으면은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예. 이게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난다. 순종할 때.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도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길어다 붓는 것에 왜 의심이 없겠습니까? 의심이 있죠. 의심이. 근데 그만큼 지금 이 혼인집의 사정이 절박한 거예요. 하인들이 볼 때도 정말 절박한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하고 포도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정말 바보처럼, 정말 바보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세요. 여기요, 읽어보면은 이대로 해도 되나?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대로 하면은요, 보긴 바보 같아도 바보 같은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반항하고 뭐 불평하고 그러면 역사 전혀 안 일어나요. 그런데 바보같이 순종하면은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말씀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어. 예.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복이 돼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우리 앞으로 임직식이 있어요. 여기 피택한 분들이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왔는데 오늘 헌금에 대한 걸 제가 가르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무조건 11조 무조건 했다.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별해서 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오는 동안 나는 한 끼도 굶은 적이 없다. 예? 나는 교회를 다녀도 이상하게 사례비 제일 조금 주는 교회만 가게 돼가지고 사례비 조금 줬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11조 하고 그러게 했는데 나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지장 없이 다 살게 됐다. 왜 그랬을까? 나는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해 바쳤다. 나는 청년 때 처음 첫 월급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꼬박꼬박 11조를 꼬박꼬박 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해주시더라. 당신들도 의심하지 말고, 예? 많이 버니까 아까워서 덜덜덜 떨면서 하지 말고, 적게 벌었다고 부끄러워하면서 말고, 요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해서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내 것을 구별하여 바치니 내가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성령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꼭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본질이 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의 본질이 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가운데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가운데 있는데 요 앞에 뭐가 있냐면은 제자들이 믿음 없이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해. 믿음 없이 혼인 예식을 참석하는데 요 물로 포도주를 변화된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자들에게 뭐가 생겼다?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바로 앞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물로 포도주가 변하니까 이 집에 좋은 포도주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잔치를 끝내고도 남을 만큼 많이 생겼어요. 자, 이게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 사건. 이건 본질이 바뀐 거지. 본질이 바뀌니까 믿음이 없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좋은 포도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질이 변하니까 모든 것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더 좋은 포도주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본질이 변하니까 생기는 변화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본질이 바뀌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기적에 동원된 것은 포도주 통이 아니라 정결례를 하는 물통이었다 그랬어요. 물통. 예?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정결례를 행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정결례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결례를 합니다.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정결례식을 유대인들은 한다고요. 정결례는요 바로 할례와 함께 유대교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아마 성지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예루살렘의 통곡의벽에 가면은요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에 보면 수도처럼 생긴 그 비슷하게 생긴 그 수도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정결례식을 행하는데, 거기서 정결례식을 행하고 남자들은 왼쪽으로 들어가고,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가고 여기다 모자, 종이 모자 없으면은 홈키퍼로 해가지고 그 모자를 쓰고 안 들어가면 그냥 민머리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으로 남자, 오른쪽으로 여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거기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정결례를 하고 하는, 우리는 안 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이 정결례는 할례와 함께 이 유대교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이에요. 근데 여기 두세 통 든다 그랬어요. 두세 통. 그러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한 100리터 정도 돼요. 여러분 그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면 큰 거 몇 리터짜리예요? 2리터짜리죠? 생수 2리터인데 이게 그 항아리에 한 50개쯤 들어간 거예요. 50개쯤. 50개. 한 항아리에. 근데 6항아리가 있어요. 그럼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리터짜리 300개 들어간 300개. 계산이 빨리 안 나오나요? 예. 저는 목사지만 이 계산이 빨라요. 예. 그래서 300개 정도 들어가요. 300개. 여러분 2리터짜리 300개 정도면요 나머지 잔치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만큼 아주 많은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이런 항아리가 6개 있다 그랬어요. 6개. 그러니까 2리터짜리 생수를 한 300개를 거기다 갖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 한 가정에 이런 항아리가 1개, 부잣집이면 2개, 요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에는 정결을 행하는 항아리가 1개 내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지금 6개가 있다 그랬어요. 6개. 6개가 있다는 거는 지금 혼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를 예상해서 다른 집에 가서 어떻게 했다? 빌려왔어요. 이 집이 6개 있는 게 아니에요. 빌려왔어요. 그렇게 결혼식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예?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몇 개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6개. 6개는요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모자란 숫자. 그래서 이 6을 뭐라면 이거는 인간의 숫자로, 인간의 숫자. 이게 인간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7은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6은 하나가 모자라는 부족한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말하는 거고 유대교의 부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교로도 율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누가 관여를 하셨어요? 이 6개 하나에다가 예수님이 여기에 관여를 하신 거예요. 7이 된 거예요. 이렇게 7이. 예수님이 이 문제에 관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관여를 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예요. 기쁨을 상징. 그래서 포도주는 복음을 상징한다 그래요. 복음을 상징해요. 물 항아리를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이건 뭐예요? 다른 첨가물이 들어갈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주스를 탄다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꽉 채웠으니까. 예?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복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어느 누구도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어떤 사람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물로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 제자들이 본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냥 좋은 선생님이겠지,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 기적을 보는 순간에 야,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맞다.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같은 우리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연회장이 한 말이에요. 연회장은 이 혼인식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관장하는 연회장도 이 놀라운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이게 어디서 났는지를 몰랐어요. 왜요? 이 믿음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저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나, 홀짝. 예. 전에 같으면 그냥 한 두 모금 마실 텐데 너무 맛있으니까 몰래 한 걸음 더 홀짝. 그냥 포도주가 맛있어서 포도주 홀짝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는 포도주가 맛있다는 것을 분별했지만은 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이 세상의 재미에 취해서 살 뿐이에요. 포도주 홀짝하는 것처럼 이 세상 재미에 그렇게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누가 본질을 바꿉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가 알았습니까? 이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과 하인들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실을 목격하고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결례용 이 항아리를 든 물은 옛 질서 유대교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질서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복음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예? 예수님을 만나야 망하는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것을 새 것으로 본질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바뀝니다. 본질이. 예수님을 만나야 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불행하게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서 교회를 나오는 분 많으세요. 간만교회 빼고 저기 예. 간만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잘 만날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그래서 본질이 바뀌어야 돼. 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믿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제자들은 전에는 긴가민가했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 나중에 그 베드로가 멋있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변화산 밑에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데 대답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두 가지 믿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내 대신 죽어주신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나의 구주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 요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건.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희미해지면은 그렇게 고백하세요. 고백을 뭐라 하면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주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침에도 한 번, 점심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또 다음날 아침에도 한 번, 점심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나?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구원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전엔 긴가민가 했는데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꽉 자리 잡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 하면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근데 어느 날 성령이 확 임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예? 그렇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없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 교인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방법이든지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제가 말씀한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고백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믿음 갖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여러분, 이 잔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만 마셨어요. 포도주만. 얼마나 맛있는지 잘 마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포도주만 마시고 만족했어요. 이 잔치가 엉망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잘 된 것만으로도 즐거워했어요. 다른 집 가면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냈다가 나중에 안 좋은 포도주 내는데 이 집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냈는데 나중에는 그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냈는데 이 집은 참 놀랍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맛보고 만족만 하는 거예요. 만족만. 예? 잔치가 엉망으로 끝나지 않고 더 잘된 것으로 즐거워한 거예요. 세상 일이 잘 된 것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잠시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감동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또 하인들도 이 사실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주인한테 알렸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양반이 우리가 물로 채우라 그래서 물 채웠더니 그 물이 그게 바로 그 변화된 포도주예요. 나중에 그 맛있는 포도주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주인이 한 번은 간이 써늘했다가 이 위기를 예수님께 면했으니까 아마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 한 두세 번 가나를 이렇게 갔는데 가게 된 것도 아마 요 사건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가나 왜 이렇게 여러 번 갔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영광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된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일이에요. 최고의 일. 얼마 전에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장가는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다 그러더니 이혼을 그 돈 많은 사람이 사이가 좋다고 하고 자선사업 많이 하는 그 양반이 그 부부가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왜 했는지 난 몰라요. 돈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잘한 일 뭐냐면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은 거? 예수 믿은 거.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잘한 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물질을 축복을 받든지 자녀가 축복을 받든지 명예를 얻든지 그건 다 다음이에요. 그 어느 것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우리 축복, 그건 이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살면서도 그걸 알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모르고 사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 이걸 알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 가난하게 살아도 기쁘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데 그냥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생각지 않고 가난하게 산다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애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떠나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살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포도주가 맛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밖에는요, 그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내가 체험한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하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본질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이요, 우리의 새로운 삶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 위대한 변화와 풍요를 주시는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시여요. 여러분의 구주이셔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물 같은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풍성한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 같은 인생에서 더 많아지고 좋아진 포도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를 더 마시고 좋아진 데 관심이 있지만은 그 포도주도요, 마시고 나서 조금 있으면은요,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 예?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축복이라고 해요. 잠깐 누리는 축복. 잠시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인생을 다 소진해버려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어디 가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어진 기회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째깍째깍 지나가는 이 땅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시간을 낭비하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기록한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또 이 사실을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선포를 하실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이 사실을 내 몸 안에다가 쌓고 농축시키는 거예요. 농축. 예? 오늘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람입니다. 본질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시고 또 이 일을 확장하는 일에 매진하시는 우리 감만교회 여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련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참 주님을 거절하는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만교회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과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주님 앞으로 나가서 더 믿음을 가진 자, 더 본질이 바뀌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이 땅을 왕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1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 되신 것 보고 모두 고난당하나 귀찮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고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
7여전도회 회장 서은자 집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귀한 가정을 더욱더 사랑으로 보살피며 자녀들에게 항상 믿음의 본이 되어서 신실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전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전도의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임창욱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로 우리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 또 영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임창욱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교사대학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교사들은 남으셔서 같이 교사대학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우리 특송 제2여전도회 이번 주 금요일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주보 강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임차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들으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걸작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게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에게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이 높고 걸음 깊어 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깊은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옳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성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날 주님께 영광을 돌린 간만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모든 여전대원들 가운데 그 일터 가정 그리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